우리 이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 한상윤 형제를 보내주시고 자녀 한중서 아들을 같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압니다. 오늘 잠깐 이곳에 모였지만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형제가 이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기타를 왜 들고 있을까요? 이렇게 멋있는 찬양 후에 제가 찬양하게 될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준비를 했는데 괜히 했다는 후회가 생깁니다. 그래도 제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저한테 의미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다 너무 젊으셔서 이 노래를 모를 수도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아시는 분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 불러주셨으면 더 좋고요.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위로의 박수인 걸 잘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제가 청소년기 때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후렴구가 굉장히 가슴에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가사였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죄악 때문에 이런 찬양을 좋아하게 됐는데 제 반복되는 잘못 때문에 좀 죄악 중에서도 사실 좀 어디서 말하기 좋은 죄악이 좀 있거든요. 뭐 일 중독이라든지 자기가 공부를 너무 심하게 해서 몸이 상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아름다운 나름대로 좀 퀄리티 있는 죄악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어디서 말하기 좀 지저분한 죄악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좋은 걸로 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자꾸 원고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아서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부끄럽지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제 친구 중에 청소년이 보지 말아야 할 비디오를 잘 빌려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거 빌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잘 구해 왔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제 학교 친구가 아니고 교회의 친구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그런 친구가 한두 명씩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그 친구가 불러와서는
나름대로 우정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저한테 꼭 전화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해서 집에 아무도 없다며 저를 초대하곤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남자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단둘이서 상당수의 그 비디오를 시청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친구가 저를 생각해서인지 한부터 그 부끄러운 과거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한 적이 없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믿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거짓으로 할 수 없기에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제 죄악을 고백합니다. 사실 그것을 보고 나면 여기 계신 분 한 번도 안 보셨겠지만 감사합니다. 보고 나면 굉장히 후회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보지 말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와서 뭐한 짓이냐. 그렇게 다짐하고서는 헤어지고 다음에 그 친구가 전화할 때쯤 되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집에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면 마음이 또 고민이 되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나를 지으셔서 나로 실망케 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는 했었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 기간 동안이지만 만나본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문제들은 단순히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의 그 반복되는 문제가 그들의 삶을 움켜쥐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한두 개의 고질적인 죄악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평화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내면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힘이 우리를 묶어놓고 속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우리를 올가묶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7장 15절 17절 바울마저도 이런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다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저 한 번 일어나고 없어지는 그런 일회적인 문제들입니까? 아니면은 같은 일이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존 브래드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고 교수고 한때는 천주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세미너리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입니다. 나중에는 심리학자하고 교수가 되셔서 많은 저서를 집필하시고 또 중독의 문제와 그 내면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런 교수님이시고 심리학자입니다. TV 강연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정확히 2년 전에 2016년 5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우시고 그의 경험으로 많은 사람이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13살이 되기 전까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모범생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엄친아죠. 우리가 다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소년 존은 스트레이트 A 스튜던트였고 여러 클럽에서 그 프레지던트를 도맡아 하는 친구였습니다. 엄마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들이었고 또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옆집 할머니 장보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잔디가 많이 자란 커뮤니티를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잔디도 깎아주는 그런 아이였는데 성당 미사에도 꼬박꼬박 참여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길 가다가 휴지도 줍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멋있는 아이가 13살의 생일이 되었을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심한 알코올 중독과 그리고 여자 문제가 연관되어 있어서 심한 가정 문제를 야기시켰고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게 됩니다. 몇 달 뒤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 남자도 같은 알코올의 문제가 있었고 더 심한 것은 폭력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 그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싸우고 심한 말을 쏟아내고 그 분노가, 길 잃은 분노가 아이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존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내적인 자아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존의 삶은, 존의 세계는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정상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하고 친하게 놀기보다는 왠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과 가까이 모이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사창가를 드나들고 심하게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보통 이런 아이가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떨어져야 하는데 뛰어난 두뇌 덕분에 학업 성적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친구들과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좋은 성적으로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이 중독의 문제들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저녁이 되면 사창가로 달려가고 술을 먹고 심각한 중독의 문제에 발목이 잡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주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심각한 중독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적인 성과가 너무나 눈부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졸업하여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어서 수십만 불의 임상심리학자가 그 돈을 받는 임상심리학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회사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 회사에서 스트레이트 매니지먼트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으면 그분이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성공한 사람의 삶이었지만 그 사람의 안의 삶은 끊임없이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모든 삶의 내면적인 것은 골마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존 브래드쇼의 이야기만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른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의 그 공간에서 뜻밖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고는 놀라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스티븐 킹, 우리가 재밌게 보았던 영화 쇼생크 탈출도 시나리오를 쓰셨고 또 그린 마일, 또 그 밖에 다수의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셨던 스티븐 킹, 그가 얼마 전에 자기가 심각한 수준의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일각에 밝혀서 모든 사람을 놀래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 서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묶어놓는 반복적인 삶의 문제에 직면되어 있을 때 가장 빈번하게 꺼내서 사용하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계속 나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도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연초가 되면 한 번씩은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죠. 작년엔 안 됐지만 올해는 내가 러브핸드를 없애리라. 그렇죠. 작년에는 안 됐지만 올해는 내가 꾸준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리라. 20년 동안 안 됐지만 그래도 올해는 모르니까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나의 당면한 문제를 고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툴이죠. 바리새인들도 즐겨 썼고 많은 도덕론자들도 즐겨 쓰던 도구입니다. 물론 타고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꾸준히 성취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자신의 강한 의지로
삶의 반복적인 문제를 끊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나의 죄의 문제들을 끊어내어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든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지키면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하이리치 애널드가 그의 책 Freedom from the Simple Thought라는 데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한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강한 의지로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삶에 품고 있는 열매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삶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끊어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겠지만 그게 네거티브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교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마음.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을 통해 악마는 악마가 된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을 이끌어낸다. 교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모든 죄의 시작이 태초로부터 어디에서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그 마음, 내가 내 생활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나를 지배하고 내가 만족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 원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한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원어로 읽어보면 이 말씀이 니스메하임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른 버전에 보면 breathe the divine spirit,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창조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흙으로 들어와서 흙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창조입니다. 오늘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흙이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흙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십니다. 아담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어떤 노력도 아니고 어떤 가치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것은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게 되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고 행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울 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라기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채워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어떠한 공간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상태를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날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계량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를 채워서 우리가 이전에 있던 것이 완전히 지워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완전함, 그것이 크리스천 퍼펙션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된 사람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 오순절의 사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다시 한번 이날에 되풀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더니 그 안에 앉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공간만을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곳이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사 그 사람의 마음을 깊게 채우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진정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보기 좋다고 말씀하신 그 창조가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술에 취했다 라고 놀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적절한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게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아담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술에 취해 있었고 사도들도 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고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사랑을 보이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 새 술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거든요. 운전병은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꼭 한 번만 이렇게 술을 마실 수가 있는데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잘 못 마십니다. 효소가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해볼까 했는데 직업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페스티벌처럼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는데 전 술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그 놀라운 변화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놀랍게 변화하는데요. 정말 그 용감함에 놀라게 됩니다. 병장도 없고 1등병도 없고 제가 병장일 때도 2등병이 제 친구인 것처럼 말하고 하지 못했던 얘기들, 저한테 굉장히 혼날 수 있는 얘기들도 그 용감하게 얘기하고 노래도 자기 노래 실력과 관계없이 남들 들으라고 크게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굉장히 창조적인 행동도 하게 되죠. 대부분 창조적인 짓이라고 할 수 있는 짓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성도님께서 하신 말씀이 술집이 영어로 다르게 번역하면 Spirit House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스피릿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술을 먹으면. 이와 같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도 놀라운 행동, 놀라운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 자유함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 흉내낼 수 없는 사랑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 능력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일으키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로 포도주를 바꾸게 하는 역사이시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이적을 가장 처음에 행하셨을까? 좀 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좋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5천 명을 먹이신 사역이라든지 물 위를 걷는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역이라든지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 텐데 왜 처음에 나타내신 그 기적이 세간의 마술사도 할 수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가장 처음에 행하셨을까? 여러분 책을 읽기 시작하면 머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 책을 쓴 목적,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머리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건지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거기에 정결의식을 위해서 놓여있던 물 6동이가 있었습니다. 물동이 6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정결의식을 위해서 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손을 깨끗이 하려고 하이진 때문에 그 위생적인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놓여진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행할 때마다 그리고 그 성소를 드나들 때마다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손을 닦았던 이유는 보이는 것을 닦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닦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된 종구가 수없이 드나들면서 수없이 손을 닦아보지만 정말 그를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는 오래된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 그 오래된 항아리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 그 항아리입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그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항아리에 세수를 채우신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바로 오순절에 하셨던 일들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정결에 쓰는 의식에 쓰는 항아리처럼 그저 물을 퍼다가 닦고 또 닦고 또 닦아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에 깊은 곳을 깨끗게 할 수 없다면 이제 그런 시도를 그만하고 우리의 물을 모두 쏟아버리고 그분의 새술로 채울 때입니다. 우리 안에 그 물이 채워져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죄에서 그 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마땅히 비워내야 할 내 삶의 물들을 다 쏟아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존 브래드 쇼가 오래도록 괴롭히던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후에 그의 책에서 더 패밀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의 이론의 출발점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그 마음에는 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보살핌과 용납함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그 컵이 오염된 세상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사람들은 악하게 반응하게 된다. 우리 마음에 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복되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면 물로 손 닦는 일을 이제 그만두시고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서 살아있는 것 같은 사람 말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기능하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도 당신의 영으로 채우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흙과 같은 그들의 몸에 성령을 채우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이 술에 취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정해 갔습니다. 로마 교황의 서슬푸른 힘과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종교 개혁자들도 당신의 술에 가득 취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지금도 산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그 사람의 위협에 겁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신 그 술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술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런 것이 종교 생활이라며 우리를 위안하고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진정으로 우리를 비워낼 수 있게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도 진정으로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